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한 번 더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사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 이때 당시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른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자기가 골라서 그 양을 직접 이끌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사는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드리고 사람이 양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증거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람의 준비가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한한 가치를 가져요. 무한한 가치를 가져요. 오늘만 있고 내일 없을
잠시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긴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영혼의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보고 전하는 교회라야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전합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메시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가 전혀 달라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반면에 자기 양을 가지고 나오는, 자기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울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교회의 미덕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덕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신을 낮춘 교회는 비로소 성령의 사역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처음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100% 알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요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의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역의 보조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서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직분을 주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고백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것은요, 우리 사역이 쓸모없다, 우리 사역이 부질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역 가운데 헛수고처럼 보이고 사역 가운데 이래도 되나 싶은 낙심이 들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최종적인 책임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일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분명합니다. 사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방법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라! 다시 해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